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원양 삼일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창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을 졌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끝 무렵 보통 AD 56년 말이나 57년 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바울 사역에 연대기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약 3개월 정도 머물렀을 때 이 편지를 썼다고 추정합니다.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강한 자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모인 연보를 가지고 가려던 차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냈다고 추정하는 이유는 로마서 16장에 나온 3명의 인물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린도 교회와 연관된 사람들이죠.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베, 그리고 가이오, 재무관 에라스도입니다. 이 갱그라의 교회는 고린도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베를 통해서 서신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가이오는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는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관 에라스도는 고린도 성의 재무를 담당했습니다. 고린도 유적지에 가보면 에라스도 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시장과 야외 극장을 잇는 돌로 포장된 길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에라스도 사비로 이 길을 돌로 포장했다. 이 인물이 성경에 나온 에라스도라면 상당한 재력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스페인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바로 로마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 후원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직접적인 동기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해서 인류리고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지 이곳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바나,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당시 스페인을 사람들은 땅 끝이라고 불렀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 파송받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거리가 어디일까?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 좀 후원해달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갈 더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차이신 분들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이런 은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은사인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추측을 많이 하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무엇을 증거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알기를 원했고 그 복음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로마에 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 이것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뭔가 표적이 있어야 하고 어떤 다른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가?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경고케 하고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이죠. 어떤 신령한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죠. 이 로마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증거하는지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곳곳마다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바로 이 복음은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그는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케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에 붙잡히십시오. 복음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싶어도, 또 견고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 이해가 너무나 얇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보통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의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의 어떤 걸음마처럼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지 개인의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라는 지식 가운데 자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한 개인적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모두 다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죠. 어떤 빚입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페인을 가려고 했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이 빚진 자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의무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8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바울은 1장에서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역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가, 어떤 빚을 졌는가, 그렇다면 빚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뜬금없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순순히 여기 있습니다, 줄 사람이 없겠죠. 왜 당신이 나에게 돈을 내놓으라 하는가? 나는 당신에게 빚진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불쾌하며 화를 낼 것입니다. 빚을 진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빚을 져야 빚을 갚죠. 빚을 진 것이 없으면 갚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라.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한 후에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11절까지가 무슨 내용인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빚을 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았죠. 자신의 몸이 사망에 사로잡힌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즉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이 가운데 원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죄의 노예인 자기를 알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인생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이 땅에서 아무리 못 살아도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동일하게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고 작은 자라도 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절규한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예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마 많이 부른 기억이 있을 겁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고백이죠. 이렇게 죄에 빠진 나에게,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나에게, 그렇게 쓰러져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 어떤 지위에 있든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것을 받았잖아요. 너무 큰 것을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을 건지셨고 바로 죄의 법 아래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여러분을 구속하셨으며 죄의 종인 여러분들을 바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빚진 자가 맞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구원의 빚을 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목숨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을 맞바꾸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고 있는 이 의식,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빚진 자는 헬라어로 오펠리테스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오펠리타이 해서 복수입니다. 우리가 빚을 진 자들이다. 당시 헬라 시대에 이 빚은 금전적인 빚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도 빚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법에 대한 의무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빚을 지면 그 빚을 진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 반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금전적인 빚을 지면 이제 마음 가운데 이 부담이 생기죠.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이 생깁니다. 갚아야 되기 때문이죠. 갚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독촉을 한다면 굉장히 심적으로 압박을 느낍니다. 아마 빚을 져오신 분들은 이런 심정을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지금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빚입니다. 은혜의 빚을 지면 우리는 자원함으로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놔두십시오 해도 막 갖고 싶어요. 자원해서. 이게 바로 은혜의 빚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빚은 어떤 빚일까? 바로 은혜의 빚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갚아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만약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갚아라. 아마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평생 못 갚아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빚진 자라는 단어가 신약에 총 7번이 등장합니다. 7번. 그런데 로마서에만 3번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아까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 개인이 빚진 자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우리가 빚진 자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 빚을 진 대상과 그것에 대해서 행해야 할 의무가 다 다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의무,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이 연보를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빚진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빚을 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빚을 진 자가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가? 그 의무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12절입니다.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첫째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매여 있었죠.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이 법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참으로 무능한 자였습니다. 육신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였죠. 한마디로 육신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신자인 우리를 빚진 자라고 하면서 그 반대편에 육신이란 이 개념을 도입합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9절 안에 무려 9번이나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용한 이 육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헬라어로 사락스 하는데 보통 몸, 살, 육체 이렇게 쓰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죄스러움, 어리석음,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말 연약성을 지닌 인간성, 바로 부정적인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11절 안에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과 영을 따라가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 자연인, 불신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신자의 삶에 대해서 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한마디로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 살았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방종과 팡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우리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육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것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가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산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처해 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습니다.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둘째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이 육신의 행위를 죽일 수 없습니다. 금욕적인 삶, 어떤 고행, 이것은 일시적이죠.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신자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성취를 우리 신자들 개개인에게 적용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시는가? 보혜사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으로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죠.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여러분이 빚진 자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죠. 예수 믿고 완전히 배워야 되는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시험을 주고 시험에 빠지고, 이런 일이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존할 수 없죠.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무엇입니까?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육체의 이 원함, 이것을 이루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요.
썩어지고 없어질 일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과 탐심,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교만과 자랑, 중상과 수근수근대는 것, 노함과 분냄, 험담과 비방, 불의와 불법, 거짓과 속임수,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맞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아무리 때려도, 욕을 해도 죽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으면 반응합니다.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는 거군요. 누가 나한테 험담하면 그게 들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었지 해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누가 그랬어?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복수하죠. 아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욱 해가지고 그냥 막 찾으러 다닙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나오세요. 보기 싫다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용서는 못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나와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데 아유, 권사님 용서하셔야죠. 못합니다. 못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뭐가 보입니까? 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죽었지.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벌써 죽었음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항상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구원의 빚을 졌고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저희는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어떤 고행과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자로서 성화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안에는 칭의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도 있습니다. 칭의 없는 구원이 없듯이 성화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주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서문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